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마터면 이렇게 귀한 찬송을 못 듣고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송 들려주신 우리 하늘 성가대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근 목사님이 일부에 거의 사회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기와 함께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를 점검해보는 기간입니다. 주중에 예배부에서 예배 공간을 절기에 맞게 다시 단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절기색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제대를 비롯한 장식과 또 제간 스톨도 보라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대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켜두었습니다. 기다림과 참회를 상징하는 짙은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연보라, 사랑을 상징하는 분홍,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의 초를 향해 점점 더 밝은 색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돕습니다. 보통 교회 나오실 때 주변에 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매주 오실 때 매주 이 초가 하나씩 더 밝혀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오심에 대한 준비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떠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호적을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대로 머물 만한 곳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큰아이 태어날 때, 서준이가 태어날 때 아내가 그 전날 금요일까지 열심히 야근하고 돌아와서 토요일 날 오후 저녁 한 6시쯤 동네를 산책하고 어묵 하나 먹다가 산통이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웃어 넘겼어요. 진짜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제 진통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10시간 넘게 진통하다가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점심을 또 든든히 먹어가지고 잘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힘이 있어 낫는다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하다가 주일 밤 8시에 이제 수술해서 태어났는데요. 그 진통 놓쳤다가 평생 혼나고 있습니다. 여관에 근데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호적 등록을 위해서 고향을 찾은 사람이 무지 많았는데 그들이 모두 머물 만큼 여관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신한 몸 거의 막달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오늘 내일 할 때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몸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즉 당연히 다른 여행객들보다 늦은 시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여관에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을 얻지 못한 채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산의 과정을 저도 두 아이 나오면서 경험은 안 해봤고 지켜만 봤는데요.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특히 큰애 낳을 때 아이가 고개를 들고 있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아내는 너무너무 고통하고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이미 안에서 태변을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것을 보면서 출산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출산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수술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이 다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산통으로 힘겨워하는 여인의 신음소리가 울렸을 것이고, 또 출산의 과정 속에서 참을 수 없었을 그 고통스러운 외침 등도 같은 여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졌을 겁니다. 예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여관은 2층 구조의 집입니다. 1층에는 동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왜 밖에 마구간 두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러면 난방과 또 그 동물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당시에는 1층에 동물들이 머물고 2층에 사람이 머무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통을 겪고 출산을 하는 이 마리아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방을 양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심하고 비정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에 속아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는 등 하나님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오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봤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또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어서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그 중에서 비우다, 낮추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 한 주 사순절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묵상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매주마다 조금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첫째 주 단어는 비우다, 낮추다입니다. 먼저 비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케노인데요, 비우다, 공허하다, 헛되다, 멸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명사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비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또 비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헛되다, 공허하다 등과 같은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의 뜻 그대로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자신의 몫으로 확정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든 것을 비우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비움을 배우는 것은 참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비움보다는 채움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삶의 모습을 동사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비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삶이신가요? 아니면 채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삶을 사시는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채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추깁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매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가족의 목만큼만 거두라 하셨습니다. 또 주일에는 나오지 말라고, 안식일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나와서 거두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 걷고 남겨둔 것이 썩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단순히 음식이 썩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썩은 것을 먹으면, 썩은 것과 함께 살면 사람이 병이 듭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욕심으로 더 채우려 한 것이 결국 우리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너희가 더 욕심내면, 더 채우면, 그거 채워야 잘 살 것 같은 그 욕심 부리면 썩어, 죽게 돼. 차라리 매일매일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 내가 채워줄게.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악착같이 채울 줄은 알지만 비울 줄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비우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내 것을 비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순간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쪽에 보면 모든 것을 비우신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우시니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동사는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몸이 낮아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하시키다, 비굴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겨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 종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는 낮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과 방식이 아닙니다. 높아지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을 법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낮아지는 것을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낮아지면 무시당하고 괴롭힘받고 억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높아진 사람들의 악해진 모습을 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갑질은 참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도 높아지려 하고 그렇게 높아지면 그대로 갚아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방향과 반대로 스스로 낮추어 세상의 낮은 자들 곁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낮아짐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비우다와 낮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이 비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이 비우다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반면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곤욕당하다, 뭐 어려움을 겪다, 뭐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명확한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예수님께서 그 당하셨던 이사야서에 있는 곤욕당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헬라어 낮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당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비교적 명확한데 비우다는 단어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좀 다양하게 해석하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깔뱅이라고도 합니다. 칼빈은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예수가 신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다 비우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춘 거다라고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신적인 능력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약화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사람이 되어 사셨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여러 다양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 비웠으면 불가능하니까 다 비운 게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후대 많은 학자들도 이와 같은 칼빈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즉 그의 신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비움의 단어를 예수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비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비운 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예수님의 비우심은 진짜 비움이 아니라 비운 척 하신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이 달라지게 됩니다. 7절에 비운 척 하신 예수님과 8절에 진짜 낮아져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비움과 이 낮춤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비우신 겁니다. 비우신 척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글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그래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는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으려 하는 게 있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비움과 낮춤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전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단어를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준 도시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아파트나 또 이런 것들을 특정한 대상에게 좀 저렴하게 불화하는 것을 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준 마을들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면 이렇게 좀 어떤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이 군사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본문에 사용된 비유다는 단어와 낮추다는 단어가 군사 용어로도 많이 사용된, 말을 할 때 많이 표현되어진 단어인 것을 발견합니다. 전쟁은 보면 비움과 낮춤 그리고 채움과 높임이 어쩌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과 나라는 엄청난 부를 채우고 승리의 영광을 높입니다. 반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비워집니다. 다 뺏기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신분과 능력도 낮아집니다. 왕족, 장군 아무 의미가 없죠.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패자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합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군인들은 항상 그렇게 패자를 조롱하고 모욕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수치와 모욕을 그리고 고통의 대가를 치르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비우다, 낮추다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 또는 품으신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단어는 결코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조금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움이 아니었습니다. 비운 척 한 것이 예수님의 비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나 겸손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그래서 곤욕과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자신을 비우셨고 또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비우실 수 있었고 낮추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모두가 위를 쳐다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계속 승진해야만 하며 심지어 목회에서도 남이 인정하는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만나면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저 어디 가면 맨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안 물어봐요. 저는. 자칫하다가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자칫하면 자랑하려고 물어보는 게 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교인 수라는 양적인 숫자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깊이 물들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향이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가난한 자들을 사회 부적응자, 낙오자, 즉 정상적인 진보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향성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만큼 유혹도 많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기록된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 단어를, 이 두 마음을 묵상하십시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추심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살아내어야 할 비움과 낮춤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비운 척, 낮아진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비움과 낮아지심을 통해 그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비우심과 낮추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쫓아 우리도 마땅히 행해야 할 비움과 낮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